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친구들 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
원하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위대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눈 감고 하나님,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왜 오셨는지 이 땅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하신 후에 그 삶을 따라가고 그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있음을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나의 욕심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내진 자리 학교에서 하나님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직장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낮은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높고 높으신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정말 소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추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를 헌신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손을 들고 하기로 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먼저 듣기 전에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5절, 6절, 7절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 우리 이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물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와 하나님 그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볼 때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할 때에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넌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할 때에 그거와 부합되긴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직업, 더 나은 직업,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 혹은 우리 친구들은 학업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성적이 요 정도 돼서 이 학급밖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좀 더 하면 더 높은 이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럼 조금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본받으라라고 이제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너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지 않았던 나머지 말씀을 읽게 되면 10절에 11절을 읽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높이신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이 흙으로 지음 존재받았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겠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 때는 영광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TV 프로그램을 이제 봤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삶이 저렇게 멋지구나.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아이돌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여기 우리 공간보다 더 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텃밭을 일구며 나이도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야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것 같더라고. 저도 이야 정말 멋진 집에 사는구나. 되게 전망도 좋고 저렇게 혼자 사네. 운동장 같은 집에서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 겉모습에 우리 아이들의 눈이 현혹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는 삶을 본받으려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또 이제 어떤 한 사람 인생을 다큐로 찍은 것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가면 연예인이 돼서 되게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고 부모님이 주셨던 돈을 가지고 아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큰 집에 먼저 이제 자기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연예인 삶이 자기 곧 연예인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하고 큰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 큰 집에서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다른 말로 이제 또 어른들이 화나면 이런 얘기하죠. 너는 대체 커서 뭐가 될래? 하는 얘기도 하죠. 저는 어릴 적에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유치원 때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생일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은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주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공주가 되고 싶었냐면 이 귀족인데다가 되게 이제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런 모습들 왕족의 삶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은 그 화려한 삶을 보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어린 적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을 만한 것, 혹은 이제
이 허용된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삼는 롤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우들 보면은 어떤 연기를 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말 살인자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살인 그것을 본받아 한 사람이 신창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봤다거나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롤 모델을 세상이 말하는 롤 모델 본받아야 될 것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위형이 아니라 어떤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우리가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예수를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그대로 계시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셨다면 신적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실 테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거죠.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영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왕실이 있잖아요. 그 왕에서 강등되어서 종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왜 굳이 이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이러한 분을 나의 롤모델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를 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구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로 한번 우리가 2000년 이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이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에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나은 삶. 내가 오늘은 이 작은 원룸에 살았다면 다음은 내가 아파트에서 다음은 내가 땅을 사서 내 집을 짓고 이렇게 더 높은 것, 더 높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분이시죠. 근데 낮아지려 할 때 높이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버리려고 할 때 더욱더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포기, 버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포기하심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신비롭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동등함을 취할 것,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저도 하늘나라 가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정확히 알고 싶어요라고 묻고 싶어요. 이거는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고양이를 키워요. 너무 예뻐요. 미울 때도 있는데, 하도 깨물하고 미울 때도 있는데, 고양이를 너무 예뻐서 내가 고양이가 되어야지 해서 고양이 딱 됐다고 합시다. 내가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정말 참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되고, 김은지라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가 만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있었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일반인을, 저기 노예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의 법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노예랑 결혼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왕의 직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가 됐어.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됐어.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한 학생이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왕이 노예가 될 수는 있어요. 인간인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 더불어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시려면 그 원래의 상태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길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인 거죠. 자기 자리를 버리신 거죠.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자신보다,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기하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향성을 두어서 분열하게 하고 경쟁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와요. 경쟁을 자꾸 시켜요. 경쟁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아요. 경쟁을 해서 1등을 하게 될 때에 상금을 받고 내가 유명해진다. 자꾸 경쟁 심리를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그 하향성을 우리 안에 두어서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해요. 섬기게 해요. 치열하게 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포기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또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려 할 때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포기와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100% 복종하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죽기 전에 너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가장 험한 그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미리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아는 그 고통은 굉장히 힘겨움일 거예요. 힘겨움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 드리려고 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린다는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게 하셔서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려는 그 마음.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 자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100%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 장소인 사망의 장소인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예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면 나중에 그 가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알겠지만, 예를 들어 부자여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서 누추한 곳에 가게 됐다면 그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성경에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나사로는 그렇게 안겼지만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은 그 부자,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극과 극 삶을 이 부자는 알고 있는 거지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죠. 내 후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럼 나처럼 이 지옥불에 안 갈 테니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 어려움을 안다는 거죠. 다시 역설로 말하자면 예수께서도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지옥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받으시던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예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결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복종하심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의 복종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잎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을 때에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나를 위한 삶,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삶, 사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사탄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지 않은 마음은. 왜? 나를 보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복종함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올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높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왜 뜨거웠냐면 세상에서는 자꾸 죽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죽을 사람들을 자꾸만 본받으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으니까. 그렇게 본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또 우리를 위해 그 동일하신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되면 너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부러워할 거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이제 신비한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세상에 주는 그런 말들로, 세상에 주는 그 유혹들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도태되어질 텐데, 이렇게 할 때 예수를 닮으려 할 때 내가 이렇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죽을 것을 본받지 말고, 한계가 있는 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욕심내거나 하지 말고, 영원하신 분,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을 본받는 우리 영광의 그리스도인, 영광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잠시 펜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에 나와 나를 위하여 나에게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도 부어주시는 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함, 혹은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보며 그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나도 내 이름이 높아질 거야. 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동경해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는 외면한 채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받아 죄인된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인이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소금과 빛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되어 예수의 그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맛을 드러내고 또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밝히며 복음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이 시간도 아까우니, 네가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우니 공부하라는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배하는 그 삶,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고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줍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할 때에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의 삶을 존귀케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또한 감사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게 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며 세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삶을 순종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다 앞쪽에 나오셔가지고요. 찬양 저희가 두 곡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거는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이 녹화는 끄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앞에 나오셔서 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마시고 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할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